저는 오늘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표어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게 신년 초에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올 주일에 오늘은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가 다가올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선포된 말씀도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광야의 끝자락에서 선포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한번 누려보자. 이 말씀을 하기보다는 먼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앞서서 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이거 예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가올 이 가나안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누가 이 길을 만들고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2025년도 광야라는 인생의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비슷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올해 여러분들 삶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참 힘들고 어렵고 순간마다 시간마다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감당해내지? 무엇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을 여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그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어질 때 그것을 발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첫째는요,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앞서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말씀이겠어요. 자,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불안한 것이지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방향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도를 보게 되시면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해왔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길이 맞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그 길을 잘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길을 어떻게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우리가 그 길을 다 마쳤어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는 동일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그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던 날,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누명을 이제 받던 날, 그리고 감옥에 가던 날,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앞서서 행하신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죠. 근데 이 요셉이요, 나중에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신 후에 고백이 오늘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국 이렇게 아름답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앞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앞서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킨 것이다. 요셉의 전반기 인생은요, 앞으로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시간들을 다 지내온 다음에 뒤를 보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갔을 뿐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세상의 어떤 패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앞서서 가셨어요. 준비하시고 예배하셨어요. 싸우셨어요. 그 길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인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요?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셨네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하셨네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안 되어지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묵묵히 그냥 믿음의 끝 놓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요, 버틸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 자리까지 준비하셨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만 인도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가는 여정 가운데 멈춤과 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인 거예요. 많은 인생이 그냥 직진만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길을 딱 어느 때는 멈춰 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정체되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퇴보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자리에 딱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춤과 쉼을 허락할까요? 그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달려왔으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주세요. 그리고 재충전해서 나의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불로. 근데 너무 열심히 그 850명대 1이라는 그 경쟁 가운데 그 얼마나 그 큰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영적으로 다운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냇가에 그를 쉬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물을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의 멈춰서게 만들었죠. 너 지금 어느 때야? 모든 이방 이 선지자들이 지금 활개치는 이 땅에 너 생명 걸고 네 몸이 쪼개지더라도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스톱해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건 쉼이야. 너는 내일을 위해서 도약해야 될 그런 존재인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멈춤을 허락해.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그 길에 섰을 때 우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남들과 같이 이렇게 진보적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왜 나가지 못하고요?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6장 말씀 보면은 이삭의 운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있던 곳에 가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동하다 보니까 그랄 지역으로 갔어요. 블레셋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자기 조상이 판 운물을 다시 봤더니 거기 샘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그랄 지역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자기의 목자들과 그리고 이 이삭의 목자들이 싸운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삭은 그게 보기 싫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다툼의 그 음물을 에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음물을 팠습니다. 그 음물이 또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랄 지역 목자들과 이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다툼의 음물 신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음물을 팠는데 그곳에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르봇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삭이 이 음물을 파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머물러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에색 다툼이었어요. 신나 다툼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샘물이 터졌단 말이죠. 목자들에게 가축들에게 이 물은 생명 같은 거예요. 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다툼이 있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사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에색과 같이 신나와 같이 여러분들 대박이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그냥 터져버려요. 근데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도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에 멈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이삭이 그 에색과 신나에 머물렀다라면은 르호봇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에색과 신나를 포기한 그 르호봇을 발견하고 그곳에 고백한 그 고백이 창세기 26장 6절 22절인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에색과 신나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기를 원치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르호봇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정을 취하고 정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나님 너 그 자리에 서라, 그때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SS를 그 응무를 파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정성,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그 안에 투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마음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르호봇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2025년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자리가 너무 복된 자리면 그렇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그러나 지금의 자리가 너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고 고통스러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요새까지 형에 팔리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씌고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깨지는 이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바닥을 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앞서서 일하시고 준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신뢰의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 아멘. 30절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광야는요 싸움의 연속의 자리인 거예요. 낮에는요 그 엄청난 더위와 싸워야 돼요. 밤에는 그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는요 그 짐승들과 수많은 숨어있는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내 내적인 싸움,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어? 왜 우리에겐 고기가 없어? 왜 우리에게는 그 애굽에서 먹던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는 왜 없어? 갈등과 그 혼란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팀들이 이번에 43명이 필리핀을 가는데,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 모든 선교는 광야에 쓰는 거예요. 광야. 많은 도전과 싸움이 와요. 많은 시험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구별되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여전히 애굽이라는 묶여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많은 싸움 가운데 그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되어진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나왔을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2025년도 우리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싸움을 하셨어요. 저도 엄청난 저와의 싸움도 하고 여러분도 더 많겠죠. 여러분들은 삶의 그 혹독한 경쟁 가운데 자식 키우고 남편과 아내와 직장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셨겠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쓰러지지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는 뭐 문제가 없고 싸워야 대상이 없는데, 싸워야 환경이 없는데, 결코 인생은요 광야에서 싸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결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패하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결코 이 전쟁에서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파할 것이다. 왜?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게 다윗과 골리앗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은요 싸울 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이들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달걀 바위에다 달걀을 우리가 던지는 것. 여러분들 달걀로 이 바위를 부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수천 개, 수만 개 던져도요. 그냥 조금은 그 흔적은 남고 가루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결코 큰 바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 사람을 본 게 아닌 거예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형편없는 자신을 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를 봤어요?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내 등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준비한 그 작은 돌 하나가 그 전쟁에 하나님께 승리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 같은 현실들, 그 문제들, 고난들, 아픔들, 그 우리는 작은 믿음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 하나 들고 우리는 여태까지는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작은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태산과 같은 골리앗 같은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널 굳세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무지에게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쓰러질 것 같았는데, 흔들릴 것 같았는데
사명 보고 달려오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가정, 사명 있는 개인, 사명 있는 자녀들, 사명 있는 교회 민족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없다? 그의 삶에 보장된 길은 없지요.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태되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삶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미래를 보장하고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어요? 대학입니까? 어떤 좋은 지식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돈, 도대체 뭐예요? 명예와 돈과 지식이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빠진 자녀 양육을 우리에게 이 사회는 요구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아이들 인생 가운데 앞서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싸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릎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육과 직장을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끝자락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광야의 그 여정이 쉽게 온 여정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무릎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중보가 있었기 때문인 거야. 기도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축복하고, 이제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이 무지개가 이곳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일을 위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